지금 말씀을 찾으시는 분들은 안 돼요. 조금 일찍 오셔서 말씀을 찾아 놓으시고 딱 표시해 두시고 그러시면 읽어보시고 그러셔야 조금 하나님께서 더 빨리 성령으로 역사하실 준비가 이제 좀 되셔야죠. 기도가 좀 되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또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돌판을 새겨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 말씀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31장까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다 뭐냐면 성소, 성막, 기물들 그것들을 만드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3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 그 하나님께 절하자, 예배하자,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자. 이제 그런 엉뚱한 일을 이제 벌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는데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살려내시길 원하시거든요. 내가 살면 세계가 살게 되어져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오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려면 나를 살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40일 40야 40주야 계속 성경에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살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필요로 하느냐? 내가 필요한 복음이거든요. 나에게는 나도 모르게 제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그 법칙에 맞는 전체의 규율에 맞는 올바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뭔가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완전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그걸로 내가 살아나는 그게 내 복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가지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내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뭘 기도를 하고, 내가 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거, 내가 뭔가 복을 받는 거, 내게 뭔가 돌아오는 거,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게 종교거든요. 그걸로는 내 근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힘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그런 커다란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많은 그 사람들이 있고 어떤 그 선교회마다의 모임들이 많이 있고 또 강력한 어떤 그 교단의 힘이 있는 교단과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로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어린 그런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 수도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커다란 교회, 그런 교회가 더 좋게 보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뭔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뭐 좌파, 우파,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뭐 영남이냐 호남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갈려지거든요. 어떤 이념으로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치 그걸로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내 근본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영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정치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종교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복음이다. 내게 필요한 건 진짜 복음이다. 여기에 답이 딱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도록 나를 복음화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나는 어떻게 됐냐면 나 자신, 그리고 나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업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은 학생, 뭐 또 나름대로의 그 주부면 주부대로 나름대로의 그런 기능과 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이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 이게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거든요. 내가 왜 지역에서 힘들 수밖에 없느냐?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왜 업이 잘 안 되느냐? 경제를 붙잡고 있는 이 업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몰라요.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한다고 해도 그 흑암의 역사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정이 왜 자꾸 불화가 자꾸 일어나느냐? 내가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니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역사하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행동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도와줄 수 없으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는 참죠. 가정 안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그러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바깥에서 터진다니까. 그래서 바람도 피고 뭐 중독되어지고 그런 거라니까. 만남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만남이 재앙이에요. 이상한 만남, 뭔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만남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니까. 내 자신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문제가 내가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상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자라오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사기당했어.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거야.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그렇게 나를 딱 알고 있다니까. 아니요. 난 태어날 때부터 행복할 수 없도록 운명에 잡혀 살도록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다니도록 원죄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만남이 재앙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열심이라는 게 사단의 틀 안에서의 열심일 수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 이게 바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 내 모든 것들이 다 재앙인 줄 알았는데, 다 상처인 줄 알았는데, 나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내가, 이렇게 무능한 내가, 이렇게 실패한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확인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제가 축복이라니까요. 장애라는 게 축복이라고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그 장애 아이가 가슴이 한일 거예요. 어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의학으로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맡기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장애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저 아이가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거, 세상에 필요한 게 복음이다라는 게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 아이가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저 장애아 부모들에게, 저 장애아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가장 중요한 아이라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축복이에요, 장애라는 게.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에도 행복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만남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되어지고 가정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내 업이 세계복음화할 빛의 경제가 되어질 업이 되어지고 내가 사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보여지는 그게 나를 복음화하는,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이 되어지려면, 그게 진짜 복음화로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40일 40야라고 했는데요. 그것에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 7장에 11절 12절에 보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 시대 하면 뭐죠? 홍수잖아요. 그죠? 네피림 시대를 끝내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야. 하나님과 안 맞아. 내가 즐기고,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런 것으로 다 되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 심판하시기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홍수가 어떻게 터지느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깊은 샘이 터져 오르고 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물들이 완전히 쏟아지고 위에서 밑에서 터지고 그랬던 때란 말이에요. 그걸로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한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해서 결혼하고, 그 시대를 쓸어버렸단 말이죠. 또 40주 40야 언제? 오늘 모세 시대에, 그죠? 출애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가면서,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 40주야를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걸로 전체 인생을 바꾸시고 살려 가시도록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언제 또 40주야가 있냐? 언제 있죠? 엘리야 때. 엘리야가 자기의 그런 그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겨루어서 그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사. 비가 오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가지고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이사벨 그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명수배를 내리잖아요. 그때에 완전히 이제 낙심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그 모든 능력을 다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름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는 죽음에 쫓기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을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먹이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죠. 이게 바로 그 40주야의 또 다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게 다른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건들이 아니라 중요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사단에게 장악된 것이라고 모르는 거죠. 사단이 준 생각,
네 중심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이 되는 쪽으로 살아가라고 그 생각과 마음에 불어넣은 걸 그대로 성취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네피림들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의 성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위인들이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멋있고 똑똑하고 돈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안 맞는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홍수라는 것 가지고 말씀, 물이 홍수가 되게 하셔서 인생을 다 쓸어버리신다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 지금 광야길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거야.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따라가면 돼. 그런데 너희 인생들은 내 말대로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아. 그거거든요. 제사 드려야 된다. 피제사 드려야 된다. 지금 그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 40주야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열심으로 다 해봤지만 그거 아니야. 내 말이 이루어져야 내 말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거야. 세미한 음성 중에 알려주시죠. 그 말씀 붙잡고 있었더니 그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일어나고 왕들은 바뀔 때 되니까 또 바뀌고 왕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날 죽여달라고 넙죽 엎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리고 중요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엘리사를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걸 지금 전체 흐름 속에 지금 그걸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40주야가 언제 나타나죠?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기 전에 그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저 떡처럼 생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또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 아니냐.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경배해라. 그게 인생들한테 하는 마귀가 시험하는 똑같은 일들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힘 빠져 있는, 완전히 그 굶주려서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흑암 마귀를 무너뜨리는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부르시잖아요. 하나하나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이루시면서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함께의 시간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 함께 하시지 못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그거에 그 모델이 되어지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는 그 교회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40일 40야의 흐름입니다. 40주야.
많은 그 종교 단체들도 40이라는 그 숫자 40일 40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저 프리메이슨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치는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도 40일 금식 그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자신도 그 금식한 후에 굉장한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기하학을 완성하는 중요한 신비의 체험들을 또 그 전수해서 지금 프리메이슨의 아주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모범서 그런 경전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피타고라스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다. 왜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석공들이잖아요. 석공들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게 기하학이거든요. 전체의 도형과 도형이 맞닿아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돌을 깎아서 어떻게 그것들을 맞춰갈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기하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40일 많은 그 종교에서 40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40주야 또 우리 피부가 그 한 번 이렇게 그 주기 한 번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주기가 그게 이제 40일 걸린다고 그러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주기가 40일이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 내용이 의미와 그 내용이 좀 우리 찾아줘야 되는데요. 지금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 마찬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뭔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엘리야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 세상에는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인생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어느 한순간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언젠간 죽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되겠지만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벌.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 영원과 닿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는 삶이 행복하고 이 사는 삶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요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요 안에서 몸부림치는 게 그것도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입장인 줄 알지만 사단이 딱 심어놓은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좋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라는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그 무슨 말이냐?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이게 진짜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 가난이 문제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술주정이 심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게 문제야. 아버지가 무능한 그게 문제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놀고 싶은데 학구열에 불탄 엄마가 문제야. 나를 학원으로 막 보내. 나 학원 가기 싫은데. 그래서 학원 땡까고 학원 가라고 준 돈 가지고 오락실에서 계속 오락하고 있고, 그걸 우리 어머니는 모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그렇거든요. 문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는 나를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나를 흙으로 불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때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없어. 그게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의 이 사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사건이 문제예요. 왜? 누구 때문에? 사단이 거짓으로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닌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세계의 저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그런 존재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없이 살아. 그래서 사단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없다라는 것에 내가 잡혀서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돈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자그마한 기능에 축복하시면, 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능가할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돈에 그냥 잡혀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과 생각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것을 도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벗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벗었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기자마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니까요. 육신의 문제, 내가 보니까 벗었네? 그 벗었어? 부끄럽네? 그래서 두렵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내 정신과 마음이, 내 생각이 사단에게 속았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사단에게 속아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두렵고 화가 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없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는 생각이라니까요. 그걸 인정하면 되거든요. 내게 지금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건강이 내가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거, 인간관계가 지금 화목해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지금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게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세요.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가위를 눌리는데, 가위가 눌리는데 그 가위를 누르는 그 귀신의 형상이 아버지 모습이었다니까. 그게 내 생각에, 사단이 준 생각에 내가 잡혀 있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잡혀 있는 나를 귀신이 속이는데 아버지 형상으로 나타나서 나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니라 이게 귀신이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를 그 가위 눌림 속에서 바르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띄엄띄엄 땀 흘려가면서, 뻘뻘 흘려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 뒤부터 나타나진 않아요. 사단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 그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눈에 보이던 귀신이 없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 귀신은 또 다른 형태로 나에게 역사한다니까. 그 아버지가 없어져서 좋아했는데 그 다음의 형태는 내 마음과 생각에 뭔가 공허함으로 자꾸 작용한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드라마로, 영화로, 만화로, 뭐 음란으로, 게임으로, 술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려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딱 가려 있다니. 근데 그 죄도 그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단은 내가 알기도 힘들고 알아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이겨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주셨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로 증명되어졌어.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희생 제물로 오셔서 이 죄를 대신 씻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로마서 8장 2절에 증명하시죠.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증명해 주셔요. 예수님이 직접. 그 그리스도.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가 왜 예수여야만 되는지가 진짜 이해가 되어질 때, 그때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먼 큰 풍랑이 일어도,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니까. 왜? 이미 영원한 게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어졌으니까. 그것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것만 자꾸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문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뭔가의 다른 힘, 성경에서 이제 네피림 그러면 이제 나팔, 그래서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곧 공중에서 떨어진 자. 공중에서 떨어진 자가 뭐예요? 마귀가 타락할 때 천사들 3분의 1이 함께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악령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다 능력이 있잖아요. 태권도 7단이 타락해도 태권도 7단 그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 가지고 타락했으니까 그걸로 폭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능력 있던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귀신, 악령들이 돼서 그 악령의 힘을 빌린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힘 가지고 찬양, 노래를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뭔가 한 분야에 잘해서 명성 있는 자, 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안 맞아. 다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연예계에, 저 법조계에, 문화계에, 교육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나도 인기 얻으려고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자꾸 문화에 동화되게 만든다. 문화라는 것, 문화가 뭐예요? 그 시대의 가치란 말이에요. 시대 가치. 옛날에 수렵 시대에는 물고기 잘 잡는 게 그게 능력이잖아요. 동물들 잘 잡는 게, 창 던지고 그런 것들이 능력이잖아요. 육신적인 어떤 힘들이. 그 다음에 농업화되면서 농사 잘 짓는 거. 그러면서 산업화되면서 이제 산업의 기술, 공장,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도 전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인의 힘을 얻을 때가 있었고, 이제 유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인들의 세상이 될 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시대에 따라 그 가치,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하지만 전체가 뭐냐면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능력.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해 놓은 거거든요.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뭘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나니까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것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게 잘 사는 거다. 라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건강한 게 복이고 장수하는 거 또 뭐 자손 잘 낳는 거 뭐 출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그 복 안에서 모든 것들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문화 속에서 뭔가 가정과 가문의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능력이라는 것을 딱 속여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자꾸 집착하도록, 그걸 우상화시키도록, 그걸 가져다 주는, 그걸 우상화시킨단 말이에요. 돈이 능력이야.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어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배우는 게 능력이야. 그 학력이라는 거, 거기에 잡혀서 살도록 만든다. 건강한 게 능력이야. 그러면 거기에 잡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유일한 문제 맞아. 영적 문제 맞아. 그런데 라고 하면서 쪽으로 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해. 현실의 상황에 입장에 뭔가에 자꾸 덮어 씌워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도록, 이것으로 답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답을 내고 빠져나오도록 절대 가치 이걸 발견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25장부터 쭉 지어가는 게 뭐냐면 성소부터 지어요. 성소. 성소를 지을 예물들을 다 이제 걷어서 성소부터 짓고요. 그 다음에 성막, 성소에 이제 기물들 등잔 때 그 기물들을 다 뭐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짓고요. 또 성막에 들어가는 그 기물들, 진설병과 그 뭐 제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의 뜰을 그리고 회막을 만든. 회막은 모세가 기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백성들 이제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뵙는 그런 곳으로 회막을 만들죠. 성소는 뭘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그걸 우리 속에 담아두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막 전체, 물론 전체가 다 그리스도이지만 성막이 그리스도예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의 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세가 기거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있는 곳. 곧 전도자. 있는 여기에 함께했던 여호수아만 그 전체의 영광을 하나님의 흐름을 알게 되어지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전체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데 뭔가 지금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제자리예요.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해서는 깨달아진다고 했지만 내 수준 안에서라니까요. 내 틀 안에서라니까요. 그게 깨어지지가 않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 상태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흑암이 무너지려면 뭐가 역사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전체 그 40주야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말씀의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 성취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고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 증인들, 전도자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전체의 흐름이라고 보면 그 흐름에 함께할 때, 증인과 함께할 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러려면 증인과 함께가 되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진다.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지금 김종택 목사님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금 2년여 지금 투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또 구원의 그 축복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남을 많이 주셔서 전도의 열매도 많았고 굉장히 많은 개인적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걸 몰랐다. 흐름이라는 걸 몰랐다. 내가 그래서 복음은 얘기했는데 정확한 언약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흐름 이것을 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췌장암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흐름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남은 것은 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 흐름 속에 함께하는 것. 그래서 진짜 개인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래서 유일한 답 이게 개인에게 그 답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현장에서 정말 내가 복음화되면서 자신과 만남과 가정과 업 지역이 살아나는 그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너무 환자로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 내가 앞장서서 저 흐름 속에서 내가 훈련을 먼저 받으면서 성도들을 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거의 1년 가까이는 치료받는 것보다 흐름 속에 자신이 더 훈련을 더 받고 군의도 가고 제주도도 가시고 전도학교 오시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목사님의 중심을 보고 성도들이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흐름 속으로. 함께 속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개인들이 이게 눈이 열려지니까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영적 문제에 갇혀 있었구나. 내 생각에 내가 잡혀 있었구나. 내가 안 된다라는 생각에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의 열심이라고 하는 내 방법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기에 갇혀 있었구나. 하나님을 도무지 안 믿었구나.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전혀 안 맞았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한 전도자가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인생을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가정 내가 못 살린다니까. 내 업 내가 못 살린다니까요. 내게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인도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려면 증인과 함께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모든 육신적인 시간, 돈 다 투자해서라도 내가 내 영적인 것을 먼저 바꾸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내가 내 병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 병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합니까? 내 돈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 인생 전체가 중요하다니까요. 내 인생 전체가 살아나야 그 다음 것을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요. 전체가 안 살아났다니까 아직. 전체가 살아난 뒤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조차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불신앙해서 사단이 가져다 준 그 문화, 애굽에서 봤던 그 문화, 능력과 풍요의 신, 바알,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음송아지 만들어서. 능력과 풍요 따라가는 거 그거 우상 숭배라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복음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안에서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요. 능력 없어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돈이 풍요롭지 않아도 세계 복음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죠. 내가 진짜 안 믿는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절대 가능의 그 방법 함께 전도자와 함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진짜 인정되어지시고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40주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금송아지 만든 뒤에 하나님 그 판 다시 깨버리시고 다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모든 일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막을 자가 없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능력으로 풍요로 잡고 있는 그 부분에 사단은 집요하게 건드려서 나를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시급한 시간표는 좀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틀들을 바꾸는 전환. 내 가족 중심, 나 중심,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전체 중심으로 좀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3월 첫째 주에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같이 모여서. 그래서 3월 첫째 주가 이제 8주년 기념이 되는데 아마 9주간까지가 40일 정도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 40일을 모이자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 40일 동안 제가 보내들은 그 흐름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수첩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다 들으시려면 한 3시간 좀 넘게 드실 거예요. 알아서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조원수 목사님, 최은석 목사님의 메시지, 또 유강수 목사님의 전체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골라서 들으시고 강단의 메시지, 1부, 2부, 3부 메시지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들으시고 기도 수첩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흐름 속에서 증인들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이 유일한 문제가 진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우리 청년들은 뭐 직장과 또 연애 여러 부분에 또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재앙이 돼요. 짐이 됩니다. 선배들이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정말 조금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어질 때 모두가 축복이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런 응답을 확인하시는 40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7장) 찬양.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